말할 수 없는 은총의 장소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집에서 3개나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10년을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이 오는 날 천주교 신자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 방향이 같아서 제가 대구에 살 때입니다. 그 친구하고 같이 집에를 가는데 갑자기 저보고 자기가 가는데 한번 같이 따라갔다가 가세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성모당이었어요. 여기였어요. 그때는 이렇게 크고 뭐 이런 건물도 없었죠. 그냥 무르드 성모동 있고 그랬는데 개신교회 10년 다닌 제가 교회 다니고 있는 제가 성모님의 성자 마리아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보고 뒤에 앉아서 그냥 그 말해요. 자기는 기도할 게 좀 있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그 무르드 동굴 앞에 서서 주머니에서 까만 끈을 꺼냈어요. 제가 대학교니까 끈인데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묵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 한 20-30분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뒤에 앉아서 지금은 여기 그 자리가 어딘지 제가 안 가가지고 모르겠는데 언젠가 갔더니 잔디로 이렇게 다 해놨었어요. 근데 그때는 잔디가 아니라 조약돌이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뒤에 가만 앉아 있는데 어른들도 오시고 학생들도 오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다 오시는데 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장례를 하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잔디가 아니라 조약돌이 저 무릎이 얼마나 아플까. 개신교 신자인 저로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세예요. 그 장례하는 자세가. 장례라는 말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하여튼 무릎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나 어떻게 사람이 좀 저렇게 하고 저런 자세로 기도를 하지. 그러고 뒤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기도를 다 했다면서 집에 가세요. 그래서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친구 따라서 내려가는데 성모당에서 내려와서 문을 나서면 바로 앞길 건너에는 바오로 수원이 있었어요. 바오로 수녀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을 딱 내려가는데 성모당 문을 나서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도 오늘부터 성당 간다 말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별 대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웃기만 했어요. 그때부터 그 성모당 바로 뒤가 남산동 성당이었으니까 그 남산동 성당에 1년 동안 그냥 무조건 주일 미사를 제가 다녔습니다. 뭐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성당문을 한 번 이렇게 열어봤더니 여자들이 전부 하얀 수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하얀 수건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머니가 아사를 가지고 이렇게 수건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모르니까 성당 밖에서부터 문 밖에서부터 쓰고 그다음 문 열고 들어가서 옆에 사람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앉으면 앉고 장례를 하면 같이 하고 그냥 그렇게 1년을 다녔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태어나서 6살에 6.25가 나서 50년에 저 외할머니가 해방 직후에 대구에 내려가서 사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대구까지 피난을 온 거예요. 평양에서 해주까지 와서 해주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외할머니가 있는 할머니가 계시는 대구 가자 해서 대구까지 와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할머니 주소 금방 알게 돼서 금방 만났죠.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서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대구서 제가 그러니까 한 36년인가 살았어요. 1987년 2월 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이 내담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산동 성당에 또 갔지만 제가 경북여고를 다니면서 그 옆에 가면 산덕동 성당이 있어요. 그 아까 산덕동 성당 앞을 지나왔는데 그 산덕동 성당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학생 어른 합해서 200명이 매일 교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교리를 배워가지고 순교복자 축일 전날 9월 25일에 고등학교 1학년 9월 25일에 제가 영세를 했어요. 근데 영세하기 전에 남산동 성당도 있지만 집에서 오면 계산동 성당도 이제 바로 내려가면 한 20분 이상 걸으면 계산동 성당이 있어서 거기로 교족을 옮기고 이제 산덕동에서 영세를 했지만 계산동에 다녔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학생회도 가고 교리반도 가고 성가대도 가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 계산동 성당에 새 신부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우리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신암동에 포교성 베네딕토 대구 수녀원이 신암동에 있었어요. 동대구역 옆에 그쪽으로 가서 동천 나가는 길로 가면 거기 파티마 병원도 있었고 거기에 사회사제이기 때문에 수녀님들 수녀원에 초대를 받았대요. 미사하시는데. 그래서 새벽 6시 미사에 가고 싶은 사람은 성당에 5시까지 오면은 다 데리고 가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새벽 4시에 깨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1시, 2시, 3시, 4시 4번을 깨워서 저를 못 깨워줄까봐 저를 깨워주시고 그래서 그 새벽이 그날이 1월 21일 성녀 안예수축일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근데 눈이 하얗게 왔어요. 새벽 5시에 겨울이 얼마나 깜깜해요. 근데 눈이 하얗게 와서 정말 이렇게 걸어가기가 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려면 또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래서 그냥 그 내담동에서 계산동까지 걸어서 아침에 갔더니 그 계산동 성당 들어가는 문에 발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왔구나. 그래서 신부님하고 함께 신암동 포교베네딕토 대구 수녀원으로 미사를 하러 갔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 가니까 제대가 있고 양쪽 옆에 손님방이 있어요. 수녀님들이 있고 저 뒤에 손님방이 있는 게 아니라 양쪽 옆에 손님방이 있어서 이제 양옆에 우리가 남학생 2, 여학생 6명, 8명이 가는데 이제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한 건지 구경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새까만 수건을 쓰고 새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100명이 넘게 그때 가니까 아침 기도를 노래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라틴어로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고등부 학생의 성가대에서 영광송만 글로리아 파티만 라틴어로 우리도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시편 끝나고 영광송 할 때마다 신난다고 그걸 막 따라서 했죠. 노래를 하는데 적당히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사 도중인데
갑자기 귀에 말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네가 평생 살 집이야. 그래서 속으로 여기가 뭐 하는 데인데 내가 여기 왜 와서 살아? 제가 언니고 밑에 여동생 이렇게 딸 둘이었어요. 엄마랑 살아야 되는데 여기가 내가 평생 살 집이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 그냥 속으로만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신비한데 도대체 이해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성모당에 토요일마다 그때부터 성모당에 토요일마다 갔어요. 그래서 주목경 바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수도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수도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탓으로 이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신자도 아니고 더구나 집에서 1년에 몇 차례씩 평양에서 단골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집이었어요. 굿하면 엄마가 음식 이렇게 하는 그거 제대로 갖다가 놓고 하는 게 제 일이었는데 여동생하고 둘이서 영세하고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9월에 영세를 하고 한 달 후에 집에서 또 굿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거기 있었죠. 근데 그 무당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아주 무서운 얼굴로 너 오늘 굿에 들어오지 마. 너 들어오면 굿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내가 영성체하고 예수님 모시고 이제 예수님하고 살아가니까 이 굿은 그러면 마귀가 하는 건가 보다. 그걸 모르고 내가 그냥 지금까지 봤네. 그러면 그날은 이제 굿을 안 들어갔죠. 그 다음에 무당이 간 다음에 끝나고 간 다음에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굿 못해. 내가 굿하면 내가 다 뒤집어 놓고 볼 거야. 아까 무당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있으면 굿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굿 같은 거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굿을 끊었습니다. 제가 영세하고 그 성당에 다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나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좋은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아서 나도 선생님 돼야지 하고 나도 선생님 되는 학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를 가지? 엄마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때 대구 교대가 2년제 교대가 생긴 지 3회가 될 때였어요. 그래서 교대 가면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 노릇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교대에 신청을 해서 교대로 들어갔습니다. 교대 졸업하고 2주일 만에 수녀원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신자 아니고 여동생은 제가 영세하고 3년 만에 성당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이만 이제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집이 딸 둘인데 아버지가 영화배우 김준규만큼 잘생기고 키가 그렇게 하고 체력이 좋았어요. 내 아버지가 땅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 둘밖에 없으니까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살림 차려서 거기서 5남매를 낳았어요. 제가
수녀원을 간다고 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와서 술을 잡수고 막 울었어요. 수녀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저 대신에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처럼 잘생긴 남자를 언니가 만나서 우리 엄마처럼 고생 안 하고 예수 신랑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제 동생이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동생이 IQ가 135가 넘었어요. 동생. 저는 그만큼 안 되는데 그렇게 제 대신 대답을 해줬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야 이런 말도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정말 얘는 정말 제가 언니 노릇을 제대로 한 번도 못했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교대를 졸업하고 2주 만에 수녀원에 들어갔더니 선생 수녀님이 또 부르셔서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하래요. 대학에 또 편입을 하래요. 그래서 대학 나왔는데요. 어디를 또 가요? 그랬더니 아무거나 들어가서 공부를 하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수녀원에 들어왔으니까 남학교는 안 가면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효성여대를 가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서 갔더니 어릴 때 집에서 피아노를 한 5년을 쳤어요. 그래서 수녀원에 맨날 노래하고 노래로 기도하고 하는데 음악하면 좋겠다. 그렇게 오르겐도 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음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보통 음대 가려면 10년, 15년 뭐 피아노 치고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제가 무식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고 싶다는 말만 하고 이제 들어갔더니 그 하대훈 교수님이 그때 효성여대 교수님으로 계셨어요. 하대훈 교수님 앞에서 이제 피아노를 2곡을 치고 소나티네 1곡 치고 뭐 이렇게 쳤는데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영어 필기시험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영어 필기시험도 쳤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나 했더니 학장님 면접이 있다고 그래요. 학장님 면접 가서 내가 뭔 말을 하지? 그러고 학장님 문 열고 들어가니까 노인 신부님이 한 분 앉아 계세요. 그 전석재 이나시오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보고 하더니 니 그 피아노가 음대 들어가면은 하루에 적어도 8시간에서 10시간 피아노 쳐야 되는데 그 힘든 거 뭐하러 하려카노? 니 그만 영문과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말도 안 하고 제가 네 그랬어요. 그래서 영문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근데 하대훈 교수님이 제가 친 곡 40점, 하나는 40점, 하나는 60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문과로 들어가서 영문과는 3학년에는 티오가 없대요. 2학년부터 하래요. 네, 그리고 2학년부터 다시 3년을 했죠. 3년 끝나고 하루 딱 끝나고 졸업을 하고 하루 지났는데 그 다음 날 김천에 저희들이 김천 성여자중상업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김천 학교에 가서 1년 가르치고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중학교 2학년 담임을 하고 가르치는 건 중1부터 고3까지 가서 다 가르치고 그리고 1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첫 서운하고 또 가서 3년 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상주군 경북 상주군 함창면에 있는 상지여자 중상고등학교도 있었어요. 거기도 가라고 해서 거기도 가서 중고등학교 한 7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해에 제가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한 달을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 선생님께 제가 학교는 제가 평생 하라고 해도 제가 하겠는데
몸이 좀 약해졌으니까 한 1년만 좀 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80년인가 1981년을 이제 쉬었어요. 근데 쉬는데도 뭐 동천에 있는 공군 기지에 거기 교우들이 있는데 거기도 가서 군인들 요리도 가르치고 또 이것저것 하라 그래서 왔다 갔다 했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해에 원장 수녀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그 원장 수녀님이 김천학교 할 때 교장 수녀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왜 또 중간에 왜 부르시나 그 걱정을 하면서 원장 수녀님을 만나러 갔는데 저보고 미국에 가래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미국 가래요. 미국에 가서 뭐해요?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요. 공부 다 했는데 못 들은 거야. 뭘 해야 되는지, 무슨 공부를 해요? 그랬더니 수연이 하고 싶은가 아무 과목이나 하래요. 그래서 81년에 미국에 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갔어요. 거기 예수의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10분만 걸어 내려오면은 어떤 수녀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말하자면 하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분 걸어 올라가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다른 과목을 하려면 대학에서 배우지 않은 거 있으면 대학까지 이제 대학을 하면서 대학까지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힘든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내가 영어 했으니까 영어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영어 교수법으로 3년을 공부하고 제가 84년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84년에 돌아오는데 원장 수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수님 한국에 바로 오지 말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 저희들 청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는 한 20개국쯤 있었어요. 우리 수녀님들이. 지금은 16나라에 있는데 한 1,300명쯤 됩니다. 저희들 토교 베네딕토의 수녀들이. 독일이 5원이고 로마에 가서 수녀님들이 국제 만남의 주간이라고 한 달 동안 피정하고 강의하고 성지순례하고 또 한 달은 성지순례하고 그다음 2주일은 독일 본원에 가서 놀다가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국제 만남의 주간이라. 근데 거기 통역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수녀님이 오는 길에 로마에 가서 통역을 하고 와라. 그래서 속으로 그렇지 않아도 로마를 좀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러고 갔죠. 그래서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도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도 가라 그러고 하다 보니까 로마를 6번을 갔어요. 제가 그렇게 통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외국인 강사들이 와서 성령원사 쇄신해서 그 피정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평신도 피정, 수도자 성직자 피정, 그다음 전국에 있는 중요한 도시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셨는데 통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84년부터 2013년까지 14년까지 30년을 통역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돌아다녔죠. 그래서 여기저기 우리나라도 많이 다니고 외국에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2번이나 가고 그때 통역하러 갔기 때문에 뭘 제대로 통역 1시간 하는 게 대학 교수 강의 5시간 하는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렇게 힘들어요. 알아듣고 제대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역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밥도 안 먹고 16시간씩 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와서 막 깨우고 나 좀 더 자고 있는다. 피곤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만 21에 수녀원을 들어갔는데 벌써 60년이 지나갔어요. 제가 지금 원래 82입니다. 60년 수도생활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수녀원에서 도와주신 그 모든 거를 그냥 감사드릴 뿐입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기도도 안 하고 시작을 했죠. 책을 많이 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성탄 기도를 썼는데 지금 성탄은 지나갔지만 한 달 전에 지나갔지만 네,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은 제게 타향에서 태어난 작고 무력한 아이로 오십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자기 땅에 오시어 이방인으로 사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도시의 성벽 밖에서 또 범죄자로 돌아가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시고 벗들에게는 오해받으시고 하나님에게 맞아 버림받은 채로 돌아가십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도 저는 제가 사랑받고 인정받으려 하고 이 세상을 내 집으로 삼으려 하고 저를 괴롭히는 그 자그마한 소외감마저 어떻게든지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느끼는 소속감보다 오히려 이따금씩 찾는 집을 잃은 듯한 막막한 심정이 저를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소서. 제가 주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아늑한 내 집일까요? 낯선 타관일까요? 반겨주는 친구들 틈일까요? 미지의 이방인들 틈에서일까요? 행복감 속에서일까요? 외로움 속에서일까요? 주님께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하는 그런 일에서 제 자신이 굳이 달아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 것처럼 저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그런 심정이 들 때마다 실은 감사의 기회요. 주님을 더 꼭 끌어안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더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해주소서. 주 예수님 오셔서 제 심령 가장 비참한 곳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여기가 바로 주님의 구유가 있을 곳이요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곳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오소서 오소서. 아멘. 아멘. 아까 우리가 신령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언젠가 여동생하고 같이 제주도로 휴가를 갔어요. 어떤 사장님, 어떤 펜션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펜션의 사장님이 나오시면서 제 수도복을 보시더니 아유 수녀님이 우리 집에 오시네요. 저랑 같이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기도 좋지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사장님 동생하고 셋이 들어가자마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동생이 술술술술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술술술 다 얘기하면서 기도를 참 잘해요. 그 동생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그분이 뭐 신자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일단 저희는 서복용부터 그었죠. 그랬더니 동생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했죠. 짧게 좀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우리말로 기도를 했으니까 그 성령께서 해주시는 신령 기도도 하고 영가도 부릅시다 그러면서 이제 신령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생도 성령 세미나 받았기 때문에 신령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가를 막 불렀어요. 영가를 한참 부르다가 끝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찬송가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지? 왜 찬송가가 떠오르지? 그러면서 제가 성령께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찬송가를 시작을 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막 따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도. 그래서 그거를 찬송가 책이 없어서 1절만 하고 끝내기가 아쉬워서 1절을 또 했습니다. 또 한 번 더 하고 끝냈더니 갑자기 이 사장님이 눈이 둥그래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수녀님 제가요 1년 내내 제가 작심한 게 있어서 1년 내내 이 찬송가만 불렀어요. 매일. 근데 어떻게 아시고 이거를 해주십니까?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한 게 아니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분의 마음도 알고 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희한한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분하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제가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직 개척 교회를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제가 1년 내내 작심을 하고 교회 하나 세우게 해달라고 작심을 하고 이 찬송가만 불렀는데 수녀님이 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한 2, 3년은 이메일도 하고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제주도에 크게 교회를 지어서 하고 계시대요. 천주교 신자나 개신교 신자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것.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용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용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를 미워하는 사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용서예요. 그렇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판하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라는 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빌어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용서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였습니다. 2달을 용서하는 기도만 했어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또 제 동생이 엄마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크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2달을 기도했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거 다 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사는 거죠. 근데 용서를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바른 소리를 거침없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뒤에서 저를 비판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비판한다는 소리를 또 사람들이 또 저한테 와서 또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되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부터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그 사람 자기 나름대로 속이 상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에 대한 당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기도했어요. 묵주알 가지고 하나마다 예수님, 저 사람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저 사람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5번, 6번 하기 시작하면 그 상처받았던 그게 없어져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힘들면 또 그 다음날 또 해요. 손가락 크게 가면서. 그러고 나면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지죠. 편안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복도에서 마주치거나 이러면 나도 모르게 가서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저는 그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상처 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기 시작하고 그후부터는 세상에 불편한 일이 하나도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 용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5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나를 뒤에서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바로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가서 막 따지고 그걸 거침없이 했어요. 근데 그 용서의 기도를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지고 다 너무나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너를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 44절을 크게 써서 방 안에다 딱 써서 붙이고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72세에 당신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동생하고 저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동생은 동생 집에 가고 또 동생하고 어머니 집이 좀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어머니를 집에다 모셔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수녀원에 가려면 한참 가야 되고 그렇게 가면 저녁 기도에 또 늦어야 되고 그러면 원장 선생님한테 또 말씀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갈게. 엄마 여기 가까우니까 그냥 가셔요 했어요. 근데 집에 가셔서 오래간만에 딸 둘을 다 만난 것이 너무나 반갑고 기쁘셔가지고 방에 가서 주스라도 좀 잡수고 과일이라도 좀 드시지 않고 옆방에 가서 옆에 사는 집에 가서 막 얘기를 하시다가 당이 떨어지신 거예요. 어머니가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당이 떨어지시니까 어머니가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놀라서 동생한테 전화했더니 동생이 또 신우이가 뭘 어떻게 해달라는 게 있어서 시장에 가고 없고
손녀하고 손주가 고등학교 다니는 손녀와 손주가 집에 있어서 바꾸는 걔네들이 빨리 119를 불러서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성모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병원을 딱 도착해서 갔더니 의사가 20분 전에 오는 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혈당이, 저혈당이 아주 무서워요. 이 저혈당 쇼크가 아주 무서워요. 좋아하는 음식, 먹는 음식 이런 게 다 비슷하니까 저도 동생도 당뇨와 고혈압은 그냥 늘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가시고 아버지는 가시기 전에 제가 아버지 세례를 받으시라고 해가지고 대세를 붙여서 아버지는 81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대구 시내에 사시지도 않고 월배인가 어디에 가서 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오남매의 아이들 엄마만 92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대구에 사는 아가다 수녀님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간호사이면서 아주 독실한 전주교 신자예요. 아버님은 6.25 때 실종되시고 딸 둘, 저처럼 딸 둘을 데리고 그렇게 사시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거의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저를 보시더니 젬마야 너는 하느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여자를 하느님 앞으로 이끌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장례 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 만나게 되고죠. 이 친구 어머니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월배에 10분만 가 성당에 가면은 10분만 집에서 10분만 가면 월배 성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할머니들도 계시고 교리를 배울 수 있다. 가서 교리를 배우라고 했더니 제 손을 끌어 잡으시면서 나도 성당 가도 되냐. 그래서 속으로 그 말이 맞지. 그러면서 제가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도 맨날 하늘에 한 번씩 죄를 고백하는 오해성사 보면서 딴 사람 죄만 물론 죄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가타리나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고 92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레지오 마리아를 하면서 거의 10년을 잘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평화롭게 다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어디 시계는 없나요? 지금 몇 시예요? 네? 8시 4분. 8시 4분. 네. 20분. 저희 같이 기도하면서 신년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부분을 오늘 꼭 용서하는 기도를 의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로 하시면 감정은 나중에 따라와요. 내가 의지로 먼저 하고 싶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님 용서합니다 하면은 차차차차 감정이 따라와서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함께 신년기도 하시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흥숭합니다. 저희에게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이 받으소서. 영광경 3번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